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요. 하지만 상급은 조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저주받은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내 선택에 달려 있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언약을 하죠.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을 했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어떤 결과를,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결과를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8장 전체에 나타나는 거죠. 한마디로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읽어보면
한번 보세요. 68절로 되어 있어요. 28장이. 복에 대한 구절이 14절이고요. 심판에 대한 구절이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 54시 됩니다. 맞죠? 더하기 빼기 50네. 비교가 안 돼요.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교훈적 진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복에 대한 이야기, 이건 충분해요. 복 받을 것이다 한마디면 돼요. 그러나 저주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길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그러므로 이런 심판에 이르지 말고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때로 매도 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매일 매를 맞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매 안 맞고 복된 삶을 사는데 때로 내가 불순종할 땐 이런 아픈 매가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요즘은 아동폭력으로 신고됩니다. 근데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집에 매가 하나 있었어요. 항상 매를 봐요. 잘못하면 어머니가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같이 눈을 따라서 매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할게요.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이제 막내니까, 막내로 큰 사람은 막내의 특징들이 있어요. 대충 개기는 것들이 있어요. 막내는 다 그러잖아요. 대충 개겨요. 근데 저는 보면서 싫어!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근데 항상 매는 형이 맞아요. 타산지석, 잘못하면 형처럼 맞는다, 이런 거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매가 걸려있다는 얘기는 매를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매 맞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복과 저주가 이 조건적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럼 얘기는 또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방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어.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이고 명예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 친구가 육사 나온 친구가 있어요. 얘가 육사 생도 때 전철역에 갔는데 머리 짧게 깎고 여기 사복 입고 있으니까 경찰이 불신검문을 했어요. 그래서 뭐 신분증 보여주고 육사생도라는 학생증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겠죠. 근데 그걸로 끝이었어. 경찰이 경례를 안 했어. 그랬더니 얘가 그때 왜 경례 안 하냐고, 나 장교인데 왜 경례 안 하냐고, 그리고 거기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구스럽잖아요. 그래서 말렸는데 말리지 말라게, 나는 장교다, 이거. 나는 장교다. 그래서 육사생도들은 1학년 때부터 나는 장교다, 이 명예를 굉장히, 그래서 명예가 흐트러진 일이 일어나면 퇴교당해요. 장교로서의 자부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교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되게 은혜가 돼요. 하여튼 자식 뭐 그거 갖고 그러냐 싶지만, 또 하나 이런 거 있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자부심이고 명예라는 거죠. 그러니 나는 흐트러진 행동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쫙 펴고 똑바로 서서 아주 야, 길거리에서는 좀 그러지 마, 그러는데 그래도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난 장교다, 이거죠. 난 장교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자부심인 거예요. 명예인 거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든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저리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반내규팅에 곡식 거두지 않고 남겨두는 그 넉넉함,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절제한 방종으로 치달을 때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부심, 그래서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실망되지 않도록 나는 살아가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자부심. 그런데 이것을 왜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부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명예,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보다 바알이 보이고 아스타롯이 보이고 아세라가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것이 더 재밌어 보이고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러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는 거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세상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택하셔 너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그 복이 무엇인가를 너는 온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 세상 사람들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소. 당신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 나도 알고 싶소. 나도 그 사랑 받고 싶소.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주, 혼란, 책망, 망하다, 파멸하다, 멸하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 얘기는 저주받지 말아라, 혼란에 빠지지 말아라, 책망은 내 뜻이 아니다, 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파멸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멸하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모든 세상의 질병들이 너희들을 찾아오지 않고 병이 들었을 때 치유받지 못하는 불행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되듯 기근과 흉년 그건 내 뜻이 아니다.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라는 것이 복인데 7군데 사방에서 몰려와서 너희들을 파멸시키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흩어지지 말아라. 너희를 흩어버리는 것은 이 땅에서 추방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딱 대조되기, 데칼코마니처럼 대조되는 말이 나오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뭐 밥그릇에도 뭐 다 복을 받다. 이게 딱 반대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온통 저주로 가득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 것인가?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이 정리된 시기가 바벨론 포로 시기예요. 구약 성경이 그때 정리가 다 됐어요. 역사서도 그때 쓰여지고 수많은 시들이 그때 편집이 되고 구전되어 오던 모세 오경도 그때 다 편집이 됐어요. 근데 이 얘기들을 적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모세가 이 말씀 전할 때 이 감동을 가지고 이들이 살았는지, 아니면 그때 이 저주받은 서글픔에서 어떻게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기록해 갔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감사의 일기를 쓰는 삶과 한 글자 한 글자
후회와 회개와 탄식의 글을 써내려 가는 것과 여러분 어떤 게 더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근데 참 불행하게도 그것이 인간이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서 끝난 다음에 바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 왕국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서서히 무너지는 길을 가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자만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되죠. 이렇게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수께서 다가오고 계시잖아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신명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복과 이러한 심판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결국은 이 모든 심판은 예수께서 받으셨고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이리도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찬송가 314장은 너무 좋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예로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내므로 세상이 주는 가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그럼 심판을 당했을 때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돌아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다. 미래와 소망이다.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내가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평강을, 소망을, 미래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파멸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의 부정적인 것들은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